하지마
할렐루야. 홀리 홀리 홀리. 찬송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내 생각대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은 합리적인 이론으로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행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모르고 행하는 일도 우리의 생활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고 행하는 일보다 모르고 행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라고 하더라도 4살 이전에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저 어머니가 너는 내 젖 빨아먹고 자랐다 하시니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야 나는 어머니 젖을 빨아먹은 기억이 있어 하시는 분은 아마 젖을 4살 이후까지 빨아먹은 분이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 인간의 인격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것은 4살 이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살 이전의 일을 아무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주위에서 그때 일을 이야기해 주면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들으면서 감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알아서 좋은 것도 있고 몰라서 좋은 것도 또 있습니다. 연애를 많이 걸었던 사람은 과거를 모르는 게 좋습니다. 과거를 알면 오해를 합니다. 결혼해서 잘 살다가도 옛날 애인 이야기 하다가 깨어지는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가요도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잘못해서 꾸짖었더니 아버지는 왜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데 어째서 아버지는 나로 하여금 과거를 자꾸 기억나게 하십니까? 과거 기억하지 말라.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미래는 알 수도 없지만 또 너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했지만은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고 장래의 일은 능히 알게 못하게 했다. 그러므로 필요치 않는 것을 많이 알면 오해가 생기고 필요치 않는 것을 많이 하면은 저절로 사람이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알아서 좋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 그거 알면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몰라야 행복하잖아요. 몰라야 할 것을 알면 오해가 많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은 인생이 불행해짐.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닭모가지 비틀어서 닭 잡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일생 동안 닭고기 못 먹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에 살면서도 고추장, 김치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부들이 고추장 그릇 있는 거 보면 입맛 딱 떨어집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하나같이 고추장 접시는 손에 침 묻혀서 다 닦아서 상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서 좋은 일도 있고 몰라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예수님의 재림 사건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했으면 모르는 대로 살아가야지. 그걸 알려고 하면 시험에 빠지고 오해와 더불어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야 우리가 오늘 또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또 많이 아는 게 좋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메이첸 박사가 What is Faith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신앙이 뭐냐 할 때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나레이지 이야기했습니다.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도 있고 잘 믿을 수도 있고. 믿으시면 아멘. 어떤 아버지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는 아들이 자동차를 하나 사달라고 그냥 조르는데 자동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을 한 권 사주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열심히 읽어라, 많이 읽어라. 그런데 그 아들은 화가 나서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책꽂이 한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그리고 졸업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사준 성경 얼마나 읽었냐, 성경 가져와라. 그리고 빌립보서를 펴서 앞에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 자동차 한 대 살 돈 체크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성경은 수많은 축복이 약속된 책입니다. 금은보화가 성경에 다 있고 부귀영화가 성경에 다 있고 성경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성경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 생활의 스탠다드, 우리 생활의 캐논, 표준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목회할 때는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우리나라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으면은 그걸 시장에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식은, 시장에 나온 음식 거의가 다 우상 제물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사람이 다 제사 지낸 거 아니잖아요. 제사는 몇 사람이 지나고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같이 음식 먹으면 그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상 숭배란 말이죠. 그러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이론으로 따져보면 그 제사에 사용한 제물이 뭐 귀신이 와가지고 만진 것도 아니고 귀신이 먹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차려놓고 절한 것뿐이지 사람이 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입니다. 보통 음식. 그렇게 볼 때 그것을 못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음식은 음식입니다. 우상은 없는 것으로,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음식 못 먹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은 음식과 제물은 분명히 구별된다고, 단순한 음식과 제사를 위한 음식은 관념이 다르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대로 믿음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수 있지만 문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해할 수 있다. 예수쟁이가 우상 제물 먹는다. 특별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믿고 살아온 이방 종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막 기독교로 개종한 초신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오래 믿고 신앙이 분명한 사람처럼 이 우상 제물을 쉽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나처럼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럴 믿음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파운더 처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 안에 군데군데 부처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부처를 섬기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세계 여행하는 교우들이 그것을 토이처럼 선물로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 기증해 놓은 거예요. 여기저기 갔던 어떤 부처는 담뱃대를 길게 물고 있는 그런 부처도 있고, 그게 예쁘니까 이제 가서 이 조각으로 하나 사다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우들 가운데 과거에 불교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에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옛날 자기가 멋모르고 섬겼던 주인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순과 충돌, 갈등과 오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믿으시면 아멘. 삶에는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거룩한 목표를 다시 한번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하고 돈을 벌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공부도 사업도 결혼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겨야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매를 해보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가 다 나 중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을 구하는데 어떤 남자는 인물은 좋은데 생활력이 없고, 어떤 남자는 경제력은 있는데 마음이 안 맞고, 어떤 남자는 능력은 있는데 태도가 건방지고 오만하고, 어떤 남자는 마음은 좋은데 그 마음이 좋다 보니까 너무 여자들이 많이 따르고, 뭐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걸리고 저것이 좋으면 이것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각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끝도 없는 것입니다. I, my, me,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즐기면 된다라는 생각이 나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가진 힘과 내가 가진 힘을 합치자. 당신이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우리 둘이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음식에 대해서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을 수도 있고, 또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정반대지만은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먹지 못하겠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현상은 다양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목적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주장은 언제나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고는 뭐라 그래? 내 마음대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쓸데없는 오해와 고민은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거리낄 것도 없고 당당한 것입니다. 힘들 것도 없잖아요.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직선적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 찾아 묻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찾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망설일 게 없습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나의 마지막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믿음의 확신이 가면은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 강해질 수가 있고 가장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유익과 덕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으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하면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믿습니까?
아무리 사실적인 얘기라도 해서는 안 되는 얘기는 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덕이 안 되고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못가에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돌을 던져요. 그런데 그것이 연못 안에 있는 개구리 등에 맞으면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어서 누구의 믿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내가 먹지 않아서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안 먹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려, 관용,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예를 들면 내가 시간을 잘 지키는데 잘하는 일이죠. 시간 잘 지키면. 그러나 시간 잘 못 지키지 않는 사람, 잘 지키지 않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근데 다른 사람 신앙생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말라. 비판에 앞서 믿음으로 이웃의 처지를 먼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어 구원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여러 사람을 얻어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 모양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로, 부유한 자를 위해서는 부유한 자로, 강한 자를 위해서는 강한 자로, 약한 자를 위해서는 약한 자로, 히브리인에 가면 히브리인처럼, 헬라인에 가면 헬라인처럼 살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 이웃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종이 되어야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에 어른이 될 수가 있고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이런 갈등과 오해, 충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직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용기가 있고 여유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편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최고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돈이 좀 있으면 돈 의지하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 의지하고 젊음이 있으면 젊음 의지하고 좌우간 어찌됐건 인간적인 가진 바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순수한 믿음이 약해져 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참복의 대도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물리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참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한, 누리지도 못하고 그 은혜가 축복이 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은혜가 은혜되고 축복이 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이방 사람이 나를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면 좀 꺼림칙해도 우상 제사 음식이냐 묻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먹어라. 그런데 내가 묻지 않았는데 이 초대한 사람이 상대방이 먼저 이것은 우상 제물이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성도의 모든 생활에 관계됩니다. 내 양심 스스로 오해하며 어지럽고 복잡하게 이 세상 살지 말아야 해.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너 혼자 이러쿵 저러쿵 오해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세상에 이치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도 말고 이 세상 일로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도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야이로는 자기 선입견, 편견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사랑하는 딸이 죽으니까 더 이상 계산하고 따지고 편견을 가지고 시비를 벌릴 여가가 없잖아요. 자기의 체면을 가지고 젊은 갈릴리 예수 앞에 권위 있는 해당장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율법을 거역한 자, 안식일을 범한 자 이래서 나쁜 루머들이 많이 떠돌아가 다닐 때입니다.
그러나 해당장 야이로는 위신 체면 다 뒤로하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그 권위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양반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민족은 자존심이 세고 위신이나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딸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해당장이 이스라엘 종교의 위험을 가지고 갈릴리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시비와 오해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혼혈 가수 인순이 아시지요? 저는 미국에 살아서 그런지 그 인순이 같은 혼혈 가수들이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카네기 홀에서 공연할 만큼 훌륭한 가수잖아요. 한 번은 펜타곤의 군인들 앞에서 공연하는데 나 인순이에요, 나 잘 자라났어요, 나 행복해요, 험한 세상 나 믿음으로 이겼어요, 막 기립박수를 해준 거예요. I love you so much.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위신이나 자존심이나 그런 거 다 깨끗이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달려서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지성, 내 경험, 내 마음이 다 충족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판단하지도 말고, 더 이상 오해하지도 말고, 더 이상 따지지도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흰 쌀밥을 먹어도 피는 빨간색이에요. 음식 색깔 따라 피 색깔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체의 신비입니다.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습니까? 왜 그러냐고 더 이상 묻지도 말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